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25절에서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소년 다윗이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지냈는데 그 목동이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고, 또 거기서 나아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한 통일 왕국의 대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으면 벼락부자가 됐다, 그러죠? 또 이름 없는 사람이 큰 이름, 좋은 자리를 얻으면 벼락출세했다 그러는데, 다윗처럼 벼락출세한 사람도 없습니다. 양측이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측이 목동이 승승장구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고 노래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도 지금 51절까지 길게 있지만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살필 수가 없고, 오늘 읽은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내용은, 핵심은 뭐라고요?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양측이 목동이 이스라엘의 대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깨끗한 대로 그렇게 갚아주셔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대왕이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어떻게 한 신앙이 하나님의 깨끗한 갚으심을 받았을까? 다윗이 고백한 대로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깨끗한 신앙이었습니다. 무슨 신앙이에요? 깨끗한 신앙. 깨끗하다고 하니까 좀 어감이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이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아, 참, 저 사람 깨끗하다. 그럴 때 외모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 됨됨이, 마음씀, 행함이 부족함이 없이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사람을 깨끗하다 그럽니다. 다윗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깨끗한 믿음이었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깨끗한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7절에 첫째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것이 다윗의 깨끗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당시에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 완성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 직접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통하여 때를 따라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 자기의 권세가 있고 생각이 있고 자기의 계획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뭘 지키고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 2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뜻합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들 자신들을 살펴보시자고요. 제법 줏대가 있고 정절이 있는 것 같아도 환경의 지배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요. 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사랑해야지. 근데 집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직장에 갔더니 어째요? 집에 안 믿는 가족들이 사소한 일로 불평을 하고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직장에 갔더니 또 직장 상사가, 동료가 눈을 힐끗거리면서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 어쩌죠? 그 일어난 환경에 따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자는 그런 마음, 다짐은 없어져 버리고 감정에 울분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미워하고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누구와 부딪혔죠? 당시 팔레스타인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 부딪혔습니다. 양을 칠 때는 무엇과 부딪혔습니까? 사자, 곰, 이리, 늑대들과 부딪혔습니다. 또 사울 왕이 다윗이 잘난 것을 보고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얼마나 칼을 던지고 또 심지어는 자기 딸 미갈을 미인계로 써가지고 다윗에게 줘가지고 사위 삼는 척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다윗보다 강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키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 있는 것 같아도 말 한마디에 주저앉고 낙심하기도 하고 눈짓 한 번에 화를 부르륵 내기도 하고 물질 조금에 억울한 분노를 느끼면서 가까웠던 사람들을 원수 대하듯 하고 그러면서도 또 겉으로는 제법 그럴듯하게 보이고자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깨끗한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은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악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섬기고자 하는 것이 일편단심 그대로였다 그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왕인데 초대 왕인데요. 군사들을 거느리고 엔게디 황무지에서 다윗을 포위해서 막 조여옵니다. 그래가지고 피할 데가 없어서 마침 폐허가 된 동굴이 있어가지고 그 동굴로 숨어들었어요. 사울왕이 좁혀오면서 수색하다가 보이지 않고 동굴이 있으니까 그 동굴에 들어와 가지고는 피곤하다. 내가 좀 여기서 한잠 쉬고 가야겠다. 근데 그 동굴에 수색을 할 수 있었는데 성경 말씀은 없는데 그 탈무드 같은 데 보면은 왕거미가 나와 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줄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가면서 왕거미 줄이 쳐진 걸 보고는 왕거미를 때려 죽이려다가 그 거미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나도 지금 죽음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내가 저것도 죽여서는 안 되지. 그리고는 살짝 피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미줄이 또 그 뒤에도 왕거미가 거미줄을 치니까는 사울왕이 들어오다가 여기 거미줄이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이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겠구나. 지금 그 안에서 다윗이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그래 왕거미 거미줄 기분 나쁘고 좋지 않은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저걸 저렇게 해서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거기서 잠을 잡니다. 잠잔다고 파수보는 병졸들도 다 나갔어요. 동굴 밖으로. 왕이 잠자는데 그 옆에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 칼 들고 창 들고 동굴 이제 입구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그때는 왕이죠. 다윗의 이제 신복 중에 하나가 기입니다. 기. 하나님이 주신 기입니다. 저렇게 잠자고 있는데 호위병들도 지금 나가서 있는데 가서 단칼에 칩시다.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찌 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를 정당방위로 안갚음할 수 있는데도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해하지 말라. 그 말씀을 그 상황에서도 지켰더라 그거예요. 이렇게 현실에 일어난 사건 사고나 부딪히는 일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기는 이 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깨끗한 믿음대로 깨끗하게 갚아 주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버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23절에 보면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2절의 말씀한 동은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뜻합니다. 23절의 법도나 규례는 율례, 법도, 규례라고도 하는 율법이라고도 하는 율법 613가지 항목을 뜻합니다. 율법 613가지 항목 중에 십계명처럼 큰 계명, 기둥이 되는 계명도 있고 또 심지어는 무슨 계명까지는 무슨 규례까지 있느냐, 내 남편이 이웃사람과 싸울 때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도 규례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처럼 큰 계명에서부터 사소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규례 규칙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613가지 다 알 수도 없지만은 안다고 할지라도 사소한 규례나 율례는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신약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이 2000년쯤 됐어요. 그런가 하면 구약성경은 3000년, 3500년, 2700년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성경 말씀 뭐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적용해서 살으라고 그래.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은 성경에서 제외하자. 또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자기들끼리만 좋으면은 남녀가 못할 짓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7계명으로 신앙적으로도 죄가 됐고 사회법적으로도 합법적인 결혼 후의 관계는 죄가 됐는데 성경에는 또 동성애는 저주받고 간교한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나갑니까? 50년 전에만 해도 부끄러워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일들을 버젓이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말 가운데 그대로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성경에 그 뭐 2000년 전에 한 말씀이지 지금 시대에 안 맞는다. 그거 버려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버리고 축소한 자기들의 입맛,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말씀만 딱 건해가지고 그걸 또 성경이라고 새롭게 내놓기도 했어요. 그럼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고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소한 규례 한 가지라도 율법 613가지 항목 중에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규례 규칙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며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또 율법대로 잘 순종했다 그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런 깨끗한 믿음에 비해서 우리는 어떠냐 그거예요. 우리 역시 행여나 성경에 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지금 시대에는 이게 맞지 않아. 또 자기 형편과 처지, 자기가 계획하고 이루어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약을 또 합법화시킨 국가들도 지금 여러 국가 나오잖아요. 뉴스에 보면은 담배, 술 같은 것도 그거 사회적으로는 합법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됐나? 하나님의 법도 규례에는 어떻게 됐나?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합법화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례, 작은 규칙에라도 거슬리면 그거는 하지 않고 그 작은 규례, 작은 규칙이라도 버리지 않고 그 율법대로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깨끗한 하나님을 섬김이며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24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를 지켜 죄악을 피하였습니다. 지금 두 번째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은 지금 세상에 율법 613가지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맞지 않아. 또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죄 용서받고 해결된 건데 무엇 때문에 그 시시콜콜하게 율법 계명 그걸 다 지키려고 해? 그게 바로 구원파라는 작자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주고 다 우리 죄값의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죄에 얽매일 것도 없고 율법에 얽매일 것도 없고 또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도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직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8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613가지 조항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만들어진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이 이 시대에 맞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 613가지를 모세를 통하여 주실 때에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5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재림했을 때까지 인간이라면은 율법 613가지를 지켜야 바로 한다는 것을 내다보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 613가지 이건 500년 가면 이거는 그걸로 끝이다. 1000년 2000년 다음에는 인간이 타락하고 변해가지고 이런 율법은 필요 없고 자기들 맘대로 살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고 할 때는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만년이 지나든 인간의 생활에는 이 율법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내다보시고 그렇게 해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정하시고 율법 613가지를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어느 말씀 중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거나 자기의 뜻에 자기의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제의시킨다면 그거는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깨끗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66권 말씀에 또 그 말씀에 포함된 율법 613가지를 못 지키는 한이 있어도 지켜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를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24절에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부적으로 나타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 비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자기만의 숨은 비밀도 숨은 죄악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들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완전해지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고 또 악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살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은요, 거기에 다윗의 그러한 노력이 보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왕으로서 그만큼도 못하냐? 그러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당화시키고 그럴듯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책벌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아니 왕으로서 내가 그만큼도 못하냐? 아니고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고 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완전해지려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청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에요. 이만큼이면 됐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만큼만 가지고도 그냥 그럭저럭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현재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100점 만점짜리는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는 노력까지도 그만둬야 하는가 그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100점 만점짜리 자녀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들도 부모님에게 100점 만점짜리 자녀가 못 돼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100점 만점 맞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더 잘하고 완전해지려는 노력까지도 포기한다면 그 자녀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거. 그래, 너희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내 마음에 100점 만점은 맞을 수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완전의 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해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영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0점 만점짜리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해지려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지금 15점짜리가 있어요. 100점 만점에 15점짜리예요. 그렇다면 20점을 향해서 노력하라 그거예요. 32점짜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돼. 저 20점짜리 저거 봐봐.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 아니고 37점을 향하여 노력하라 그거예요. 55점짜리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0점짜리나 30점짜리에 비하면 갑절이나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55점짜리는 65점을 향해서 노력해라. 70점짜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이 정도면 됐지. 72점을 향하여 노력하라는 거예요. 90점짜리가 있어요. 100점짜리는 없으니까. 90.5라도 더 완전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자신은 어떠냐고. 우리 자신 자녀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서 이 정도면 됐지 할 때 얼마나
안타깝고 애가 타냐 그겁니다.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100점 만점 완전해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상태보다 얼마든지 향상되고 발전하고 올라설 수 있는 믿음인데 그런 신앙의 성품을 가졌는데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돼서 더 올라갈 것도 없지만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지키고 큰 계명에서부터 사소한 작은 규칙 규례까지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완전해지려고 스스로 죄악을 피하는 생활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다윗의 이러한 깨끗한 믿음 생활 때문에 이름 없던 소년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대왕이 됐고 이제 그 대왕이 된 시점에서 내 깨끗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셨다 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더라 그겁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나타난 것만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갚아주셨는가? 1번 17절을 보면은 그가 곧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미 말씀했습니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드물다. 그래서 그때마다 거꾸로 지고 곁길로 나가고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미셔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물,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세상에서 건져 주시더라 그거예요. 18절에는 2번으로 18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따금씩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약한 것 때문에 한탄을 하고 아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이 약하다, 지혜가 약하다, 지위가 약하다, 돈이 약하다. 그래가지고는 나도 누군가 뒤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보다 훨씬 나을 텐데 그러면서 가족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시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깨끗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다윗보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이 다윗을 해치고 넘어뜨리려 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보다 강한 자,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을 제압해 주시고 거기서 건져 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무명의 목동 양치기가 이스라엘의 통합 대왕이 됐고 인류 역사에 큰 빛을 발하는 왕이 됐더라 그겁니다. 그러니 내가 약하다, 돈이 없다, 지혜가 없다, 학식이 없다, 뭐가 부족하다 그거 탓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깨끗한 믿음, 다윗처럼 깨끗한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나보다 강한 자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에게서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3번으로는 19절을 보면은 그들이 나의 재앙은 아래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도 재앙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규례와 법도 율법을 사소한 것까지도 지키려고 하고 완전해지고 또 더 완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죄악을 피하여 나가니까 재앙의 날이 이르렀지만은 하나님께서 의지가 되어 주시고 건져 주신 거예요. 오늘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여기저기서 갑자기 터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가. 다윗이 재앙을 안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났는데 누가 의지 힘이 되어 주시더라?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그 재앙을 넉넉히 이겨내게 해 주셨습니다. 4번으로는 20절에 보면은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 넓은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인도에 나만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런 고독,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지만 형제 친척들이 있지만은 정작 내 자신의 고민, 내 자신의 근심 걱정되는 무거운 짐 그들은 조금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걸 감당하다 못해서 자살까지도 하고 꽉 막힌 감옥에 있는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얽매임의 압박을 받고 시달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그런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빛과 은혜의 빛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마음이 밝고 맑고 넓게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더라. 영육간에 구원해 주시더라. 그래서 21절 말씀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그 다음에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그래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 겁니다. 자, 우리도 지금보다 조금 완전해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10점짜리밖에 안 된다. 그럼 몇 점 바라봐야 되겠죠? 90점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15점만 바라보세요. 32점짜리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그래요. 35점만 바라보세요. 40점입니다. 그래요. 50점까지 능력이 있으면 50점 바라보시고 또 조금 그러면 45점 바라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즐거워하며 순종하고 우리 뭐예요? 금년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우리가 15점짜리 15점만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30점이 되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은혜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50점짜리가 60점을 향해서 노력하면서 도달하면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50점만큼밖에 안 왔었는데 60점만큼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더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